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정의하고 담을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세요. 너무 광대하고 거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시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성숙해가는 과정이지만 그가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걸 잊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초월적인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과 같이 물성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늘 오셨어요. 마치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듯이. 그리고 영혼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씨름을 하세요. 존재 자체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 심지어 속이고 훔친 악인과 살결을 지금 맞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름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못 이기는 척 쳐주시죠. 인간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하지만 그냥 다 받아주세요. 날이 새도록. 소위 말해 인간이 지랄 발광을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썩을 놈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고 계시다고요. 게다가 결국 져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구도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오늘 야곱은 엉덩이뼈가 골절됐어요. 엉덩이뼈, 여러분 이게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러분 운동할 때 무슨 운동하라 그래요? 하체 운동하라 그러죠. 파워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두 다리를 지탱시켜주는 그 가장 코어가 되는 그 뼈를 무너뜨려 버리신다고요. 절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요.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아픔이 찾아오고 세상은 너 장애야, 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결과물이 주어지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왜냐면 지금 전까지 너무 슬펐고 너무 두려웠거든. 죽상이었는데 아파 죽겠는데도 비실비실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방금 전까지는, 그날 밤 전까지는 죽상을 하고 있었는데 소유가 이렇게 많고 자식들도 이렇게 많고 머리도 이렇게 좋고 한데도 죽상으로 있던 야곱이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웃고 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에서를 만나기 직전인데 더 이상 에서라는 산이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은 신체가 건강하고 자유 시민의 그 권리가 있고 소유, 먹고 살 만한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예속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죽음의 그늘 아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감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초월자인 그 절대자께서 먼저 찾으셨고 먼저 만나셨고 먼저 잡으셨고,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져주셨고 그 모든 열심을 다 먼저 받아내셨고 먼저 그 부분을 만지셨고, 하지만 먼저 그 부분을 세우셨고, 그리고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놓으셨다고요. 이것을 받아들인 그 야곱과 같은 자는 자유하다고요. 그래서 야곱 인생의 가장 두려움에 잠식됐던 그날 이 장면, 이 본문은 분명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 밤에로 시작을 한다. 근데 이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 장면의 마지막은 어떻게 귀결됩니까? 그 밤에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분일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지금 그의 마음이, 그의 정서가, 그의 영혼이 밤에서 지금 떠오르는 아침으로 변화되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비추었다라고 일부러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낮밤이 바뀌는 것은 순리죠, 그렇죠? 순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밤이 찾아온다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인의 몸으로, 성인의 인지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맞이하는 첫날, 그 첫날에 하루가 저 갈 때 저기서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자면 엄청나게 경악스러울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뜰 거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경험적 확신이, 누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꿀잠 자지. 오히려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울어 제끼는 아이의 손을 부어잡고, 그렇지 않아,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거야, 평안히 잠을 자렴이라며 아마 위로를 해주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밤은 찾아옵니다. 내가 잘해서 낮이 오고 내가 잘못해서 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본래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의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이라는 걸 그 밤이라는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해를 저 중천에 계속 뜨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해가 다시 뜨는 거죠. 그 다음 날은 해가 다시 뜨는 거고, 그 해가 빛을 비추어 모든 어두움을 물러나게 할 때 비로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실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뭐가 도는 거라고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지구가 등을 돌리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쪽에 지구가 등을 돌려서 밤이 찾아온다고. 밤은 사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지만 간혹 해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등을 돌려서 그림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해는 분명히 있다는 믿음. 근데 그 해가 빛을 발할 때 모든 어두움은 사라진다라는 믿음. 근데 그 해는 내일도 분명히 뜰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내가 밤에 잠들 때 두려움을 없애는 것처럼, 마치 그 해를 하나님께 대변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어두움 정도는 상대도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떠오른다라는 사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의 삶과 내일의 삶을 규정하겠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